오늘의 말씀은 말라기 1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우리가 방금 말라기 1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말라기 1장의 핵심적인 내용을 단 두 개의 단어로 요약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과 배신. 무슨 드라마나 영화 제목 같죠? 그런데 정말 드라마에서도 일어나기 힘든 일이, 영화로도 표현하기 어려운 일이 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랑에 대해서 배신으로 응답을 했습니다. 그 모습이 오늘 말라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 고백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냉담한 반응,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예배의 타락과 가증한 재물, 이렇게 대비적으로 나타납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한 형식적인 예배,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배신, 그리고 불의, 이런 불의의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향한 사랑을 중단하지 않으셔요. 만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이 타락하고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을 끊어버리셨다면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지도 않으셨을 것이고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 내용은 최후의 통첩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 말라기서의 예언은 구약 39권 중에 마지막이고 이 이후로 다른 예언이 없고 세례 요한이 나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말하기 전까지 오랜 시간 침묵기가 펼쳐집니다. 왜 그런 오랜 시간의 침묵기 400년 정도 400년이 넘는 그런 시간의 침묵기가 이어질까요?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리고 구체적인 증거를 대십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반응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 증거가 있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장 확실한 증거를 그들이 부인할 수 없는 그들의 역사 가운데 실제로 분명히 일어난 그 사건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누굽니까? 물론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도 조상이고 노아도 조상이고 아브라함도 조상이겠습니다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누구로부터 비롯된 것입니까? 야곱이죠.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 야곱과 에서 이 쌍둥이 형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에서와 야곱,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조건, 모든 상황이 동일하게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에서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억울한 일이 발생하죠. 실제로 에서와 야곱 중에 누가 형입니까? 에서가 형이죠. 당연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 장자의 복이 누구에게 주어져야 됩니까? 에서에게 주어지는 것이 당연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순서를 변경시키셔서 야곱이 먼저 축복을 받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당연히 에서에게 돌아갈 장자의 복이 야곱에게로 가고 에서가 질투할 만큼 아니 질투를 넘어서서 분노할 만큼 야곱을 죽이고 싶어 할 만큼 그렇게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를 야곱에게 베푸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야곱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민족도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위대한 은혜의 대상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온 인류 모든 역사 가운데에 유일하게 택하신 민족으로 삼으신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를 비롯해서 다른 민족들도 만약에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얼마나 이게 시기하고 질투할 만한 문제입니까?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니라 육신으로 따지면 장자인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하셨는가? 여러분 그 이유 뭘까요? 그 이유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하셨는지 그 이유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에서 못지않게 야곱도 아니 어쩌면 에서의 그 모나고 삐뚤어진 것이 야곱 때문에 생긴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본다면 에서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야곱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그 이유는 우리 사람들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는 실제로 이 세상에서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기록들 우리가 쭉 보고 있죠. 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사실 이것은 좀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볼 때
그 작은 이스라엘이 주변의 그 수많은 그러한 중동의 나라들을 제압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또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것이 에서가 악하고 야곱이 선해서, 에서는 문제가 많고 야곱은 훌륭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답은 뭐예요?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최고의 답은 그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야곱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보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들보다 우리가 특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곧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처럼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죠. 우리가 특별해서, 우리가 더 잘나서, 우리가 더 선하고 더 의로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현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결정을 믿음으로 우리가 수납하고 그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는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하고 말할 뿐인 것이죠. 그런데 그 특별한 그리고 탁월한 은혜와 지위를 얻은 이스라엘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여기에서 어떻게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증거를 대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구체적인 예들을 들어보시고 증거를 대보십시오.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반응할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복이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데도 왜 그들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또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하고 따져 묻는데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이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이 원하고 바라고 자신이 뜻하는 것 그대로 이루어져야만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고 그런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만이 자신들을 사랑하는 분이라고 또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위험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뜻하는 것, 그런데 설령 그것이 좀 겉으로 볼 때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 안에 나만의 욕심과 나만의 생각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뜻은 관심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이런 것들은 안중에도 없고 그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 그런데 또 그 중에 대부분은 뭐 잘 먹고 잘 살고 나를 높이고 즐기고 누리고 이런 것들만 구하면서 내가 구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때 하나님께서 왜 저를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것입니까? 없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하십니까? 그렇게 반응한다는 거죠. 그 모든 것의 중심이 뭐가 있습니까? 욕심과 이기주의라는 것입니다.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만 편애하시고 우리의 기도만 들으시고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게 하시고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은 짓밟으시고 그런 분이신가요? 아니죠. 하나님은 질서와 조화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들이 다 잘되고 복되고 화평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내려놓을 필요도 있어요. 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나는 좋지만 내 주변의 사람들이나 환경이나 이 세계에 악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이 세계의 정치와 외교를 보면서 너무나 절실히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우선주의가 막 이렇게 다름질 치니까 뭐 관세니 뭐니 뭐 이렇게 미국의 일방주의가 판을 치니까 미국은 좋겠죠. 하지만 그 주변 나라들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불안하고
뭘 또 뜯길까 염려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만 생각해서 구하는 기도가 어떨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 그 정도면 합당하다 하고 그대로 응답하시기도 하시지만,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들 가운데 조화와 질서와 균형과 평화를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것을 응답하시는 것이 우리에게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 세상에도 좋지 않을 때에는,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좋지 않을 때에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노하시기도 하시고 체인지 바꾸기도 하시고, 어떨 때는 wait 좀 기다려 나중에 줄 거야 이렇게 하시기도 하신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그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순종하면, 이러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러한 정말 말도 안 되는 반응은 보이지 않을 텐데, 이스라엘 민족의 그 욕심과 이기주의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요? 형식적인 예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진실로 사랑하셨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자기의 욕심과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는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누구보다 백성들을 잘 이끌어야 되는 제사장들이 형식적으로 예배드려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뭐냐면 겉으로 볼 때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여전히 경건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속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누릴까 하는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는 대로 자기의 시선이 가고 그 발걸음이 달려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도 온통 어떤 생각입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좀 잘 이용해서 내가 원하고 바라고 추구하는 이 일을 이룰 수 있을까?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면 그 능력을 내가 어떻게 이용해서 나의 부와 명예와 권력과 탐심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이 남 얘기 같죠? 그런데 우리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수단으로 여깁니다. 내가 주일 성수를 하면, 심지어 이렇게 매일같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일, 내가 지금 바라고 원하는 것, 이것을 이루어 주시겠지 하고 마치 거래하듯이. 그런데 거기까지는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에게 반드시 복 주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예배해야지. 이거는 아주 훌륭한 생각이죠. 그러면 이 훌륭한 생각인지 아니면 이기적인 생각인지 무엇을 가지고 구분할 수 있는가? 내가 원하고 바라고 구한 기도 제목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 다음의 반응으로 갈리게 됩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고 구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면 이렇게 반응할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삐치는 거죠. 더 나아가면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마치 하나님을 종으로 이용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 내가 원하는 것을 받기 전까지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되게 예배하고 간절히 구하고 열심히 섬기고 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결국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저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를 위해서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이러면서 하나님을 등진다는 거죠. 그런 모습이 자기의 예배의 동기가 어떤지를 스스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정직하게 섬기는 자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는 어떻습니까? 비록 내가 원하고 바라고 구한 것이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결과로 이어진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을 향해서 실망하거나 실족하거나 하나님을 떠나거나 등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욕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따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그 십자가 고난의 잔, 십자가 죽음의 잔이, 그 고통의 잔이 지나가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끔찍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라기 1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이 영적인 타락, 이 죄악을 따라가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마음이 타락하니까 행위도 자연스럽게 타락합니다. 어떤 행위의 타락이 있었습니까? 7절 말씀 볼까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8절 말씀,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데. 자,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러운 떡을 드렸을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떡을 가져올 때 막 땅에 흘리고 막 더러운 때가 타고 그런 걸 드렸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왜? 그들도 사람들을 보는 그런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잖아요. 깨끗한 떡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러운 떡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내용 때문이에요. 7절의 후반부를 보시면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자,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긴다. 뭘 말할까요? 이런 거 하나님께 드려봤자 아무 소용없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이 떡 드리고 제물 드리기를 그친 적이 있나?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고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또 속죄 제물, 속건 제물, 희생 제물 그렇게 많이 드리는데 정작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거 하나도 안 해주셔. 여호와의 식탁을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으로 꾸며봤자, 아무리 좋은 음식으로 여호와의 식탁 위에 올려봤자 여호와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셔.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증한 말들을 내뱉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스럽게 만드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린다고 말은 하면서 저는 것, 병든 것, 곧 상품성이 없는, 시장에 내다 팔 수도 없거나 혹은 내다 팔아봤자 별로 이득도 안 되는 것, 이거 어차피 없어도 되는 거니까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는 이런 형식적인 것을 넘어서 불순한 의도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속마음이 타락하니까 그들의 행위도 타락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얼굴 낯뜨거울 정도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의 후반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말라기가 활동할 때에는 페르시아, 바사 제국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서는 또 헬라 제국이 통치를 합니다. 계속해서 이방 세력에게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 이방 나라에서 보낸 총독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죠. 심지어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지상사역 하실 때에도 그때는 또 로마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통치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한테 드리는 그 제물, 겉으로는 온전한 제물을 드린 척하지만 사실은 다 문제가 있는 이런 것들을 너희를 다스리는 총독에게 갖다 바쳐봐라. 그가 너희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사람을 향해서도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인데 하나님을 향해서 감히 이러한 문제 있는 제물을 드릴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은,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러나 너희의 그 실패로 말미암아 내가 복음의 빛을 이방에 비추고 그 이방의 사람들이 그 복음의 빛을 받고 내게로 나와서 나에게 진정한 제물, 제사, 곧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결국 이 말라기의 예언은
누구를 통해서 성취됩니까?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죠.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의 예언. 너희는 실패했으나 나는 실패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너희를 통해서 일하고자 한 그 계획이 너희들의 배반으로 실패했지만 나는 도리어 이 은혜의 빛을, 이 복음의 빛을 열방을 향해 비춰서 수많은 나라들과 민족들이 내게로 와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며 나와의 관계를 회복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취를 우리가 우리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어떤 이는 그 사랑에 대해서 배반하고 어떤 이는 그 사랑을 감격스럽게 받아들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합니다. 우리 어떤 사람 되어야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매 순간마다 경험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긴밀한 관계를 날마다 잃지 않는, 계속 그 가운데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지 않는 자가 복된 자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또한 그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자가 참으로 복된 자다. 그 복된 자가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그 크신 사랑을 받고서도 배반하였으나, 그러나 그로 인해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 또 그런 놀라운 역사로 이어졌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저희가 감히 그럴 자격 없는 자들인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더욱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더욱 충성하며 이 사랑에 배반하지 않으며 끝까지 주님과의 이 친밀한 관계를 지켜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저희를 통해서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이, 이 은혜의 빛이 열방에 비춰지는 그 놀라운 역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